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4년 가까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총정리하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누가가 또 다른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 데오빌로로 하여금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써보낸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이 복음이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복음서고, 초신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세하게 차례대로 썼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을 보면 초신자들에게도 매우 복음을 이해함에 중요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복음서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누가가 왜 자기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온 것처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인류에게 죄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고, 새 생명을 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 사건들,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는요 역사를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AD,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하여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기록함에 세속의 역사의 때를 근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5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할 때 그때가 유대 왕 헤롯의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탄생하실 그때도 세속 역사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때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로 말하면 30살이 되셨을 때죠.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의 때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의 때였다라고 하는 세속의 역사와 함께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세속 역사와 연결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역사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 말씀을 역사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살 길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사는 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높여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조사하고 자세하게 열심을 노력을 기울여 그 일들을 살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살피고 조사했습니다. 여기 이 표현 근원부터 자세히 그리고 모든 일을,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랫동안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 누가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아는 것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것만큼 신앙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구원의 도리가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많은 분들이 1독 이상을 했고요, 2독, 3독, 5독, 어떤 분은 15독, 15번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하며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23년도에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도리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힘써 읽으며 들으며 깨닫고 와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지만 24년도에 우리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날 위해 행하신 구원의 도리가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깊어지고 능력 있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다 정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서 중에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증거들이 누가복음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왔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시하고 업수히 여겼던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예수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결코 함께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누가복음에 가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그 당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존중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방식을 우리도 본받아야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것들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가셨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자 누가복음의 기록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사랑으로 용서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정죄하시는 눈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요, 탕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관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매도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께 대한 영혼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유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실패한 인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생일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음을 맞이한, 비참한 마지막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에, 어떤 형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만 하면 주님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어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떤 상황의 처지에 있어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홀로 짊어지고 고통하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복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혹시 실패하고 연약하여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거역하여 영적으로 거짓골이 되었을지라도, 사케오처럼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쾌락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행악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하면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의 아버지 사가랴, 이들도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자기를 찾아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여.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 조카인데 내 주의 어머니여. 그 태중에 자기의 구세주가 있음을, 구원주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사가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령의 역사임을 1장 3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아기, 정결 예식을 받으러 온 그 아기가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성령과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 그 모든 일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성령,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기에 제자들에게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복음서라고 말해도, 성령을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고 증거하고,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누구였다고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배움과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의 탄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의 사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어찌 그게 믿어지긴 하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가 믿어졌거든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자기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의 사건이 누가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누가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로 믿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인의 의사인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이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임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죠.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의 그분이 역사하시는 공식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이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목회에 남은 표가 어쩌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공식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가 깨달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23년도에 남은 시간들, 그리고 맞이할 24년의 새로운 시간들, 그 누가가 경험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가 믿은 바 그 확실한 믿음에 거하여 우리도 누가처럼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그분이 행한 역사가 어떠함을 증거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데오빌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에게 데오빌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데오빌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